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단 하나, 창조성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느낌을 기반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고픔을 느끼지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사람만이 창조해냅니다. 보호받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동물도 같지만 그 보호의 방식, 함께하는 형태를 수없이 변주해내는 창조성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창조성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지는 대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피하고 더우면 식히는 1차적 반응은 동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사람의 창조성은 그 이상의 세계입니다. 전혀 갇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힘, 느껴지는 느낌을 이성을 활용하여 고차원적 현실로 물질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자는 일상의 모든 모습이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편리해진 문명은 결국 사람의 창조성이 계속 발전해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시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원시적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원시적 형태를 띠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로부터 느껴지는 느낌의 시작점이 다른 사람 혹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스스로에게 있는 느낌이 촉발되고 그 촉발된 느낌을 가지고 스스로가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창조성이고 자율성이며 신을 닮은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창조자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느낍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 원치 않은 고통, 통제할 수 없는 죽음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이고 나타난 세상에서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모든 것들은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은 영입니다. 형체는 없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 공기와도 같은 바닥이자 기반입니다. 이 생명력 안에서 모든 것은 춤추고 꽃피웁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으로의 반쪽짜리 무지개만 보는 시각으로 보면 꽃이 피는 건 아름답지만 지는 건 슬프고 웃을 때는 행복하지만 울 때는 불행하고 살아있을 때는 가치 있지만 죽으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원래 완전한 원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머지 반쪽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온전한 삶을 알고 그 삶을 전체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동물이 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명이 화려한 건 사람의 놀라운 창조성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람의 창조성이 함께함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연합의 결과물이죠. 이러한 연합의 결과물이 창세기에는 바벨탑으로 세워졌습니다. 분명히 스스로들이 함께 모여 하늘까지 이르는 거대한 탑문명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혼돈이 오면서 사람들의 연합이 깨지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아가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과 자기 방어로 바닥을 다진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셨던 전체성의 스스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아와 스스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아는 분리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대상에 의한, 대상을 위한, 대상을 향한 삶으로 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하고 지키고 애쓰고 목표를 향해 늘 쫓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는 한 덩어리로 출발합니다. 그 덩어리로서 이미 충분하고 충분한 각자가 다양한 역할을 하기에 비교가 자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분리와 비교로부터 형성해 온 삶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져 있을 뿐입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되는 존재 자체의 무흠함, 조건 없는 가치.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교와 기준의 시각으로부터 사람 속성의 창조성을 발현하다 보니 문명은 화려해졌지만 사람의 마음은 점점 고독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문명의 수혜자, 누군가는 문명의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생겨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사람 스스로가 가진 본래의 창조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모두가 존중되는 역할로서 사람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과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대부분 방법이 외부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사회의 기준,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느껴지는 느낌으로 온전하고 충분한 존재다. 이 사실을 바닥으로 삼고 스스로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사람은 따뜻함을 마음껏 피워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새 시대로 사람 본래의 창조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사람의 뿌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방향이 오랫동안 외부로 향했기 때문에 비교하고 평가받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을 내부로 돌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역할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신호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삶. 사람이 스스로 충분함을 느끼고 주체로 설 때 그는 누구도 해치지 않습니다. 사장이어도 노숙자여도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박사든 초등학교 졸업이든 펜트하우스에 살든 지하 원룸에 살든 모두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등한 삶이 됩니다. 있는 사람은 기꺼이 나누고 없는 사람도 당당하게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의 당당함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어우러지는 삶.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미 역할이 되고 있음을 느끼는 삶. 이것이 사람다움이며 이 자리에서 찾는 행복은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찾아 헤매지 않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새잎 클로버 속에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온전함이 이루는 하나된 삶. 이러한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반드시 만들어질 새로운 문화입니다.